샬롬,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의 양식은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 끝쳐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무교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무교절은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성도는 무교절을 통하여 유교병을 먹는 사람 중에 죽으리라고 무서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정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되었다면 저절로 유교병을 멀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째, 위치적인 성화입니다. 어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성화를 일으켜 성령님에 의해 단번에 분리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아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심에 따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할 당시에 거룩해지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위치의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서 있는 곳 장소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께서 의해서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즉 믿는 순간에 무교에 거룩할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성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에 강조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서 구원 이후에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도가 거룩해지시니 위치적으로는 성도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부정케 하시려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위치적인 성화는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성도가 거룩해지지 못하지만 거룩하다고 인정해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제적인 성화는 위치적인 성화는 달리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개개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오직 한 분 대신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고 그러므로 이제는 그 진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완전한 성화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거룩함이 성화의 최종의 목표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성도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참 성도들은 그들에게 놓여진 완전한 성화라는 것에 대한 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함이 모든 성도의 목표이고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실제적인 성화를 통하여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말하는 것,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 남의 말하는 것, 윗선, 그리고 이기적인 것들, 더럽고 지지바른 누룩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의 본성이 성도들에게 일부분에 남아있어서 매일같이 이런 유혹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날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재림하실 때 성도는 완전히 변화되어 성도라는 존재의 모든 것이 성결, 성화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단순히 성도를 죄를 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 깊은 의미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옛생활에 거룩하지 못한 행위에서도 구해내실 것도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죄의 원리는 항상 성도와 함께 있지만 성도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뒤에는 죄를 범하지 않은 성도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위치적인 성화는 이집트에 있을 때, 둘째, 실제적인 성화는 광야에 나와서, 셋째, 완전한 성화는 요단을 건너서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현재 내 자신의 성화가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무교절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